이 시간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3장 21절에서 27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그침으로 맞은편 위에 긁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령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분열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된 마다비를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고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뜻대로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빚어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사무엘서, 열왕기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인류의 오랜 역사 가운데 오고 가는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그저 한 나라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구원의 경륜 가운데 세우신 나라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독특성이 있고 그 정체성의 진지함과 중요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그저 자국의 이익과 번영에 힘써서 어떻게든 대대손손 그 나라를 이어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는 일에 쓰임받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중간부터 그냥 그런 성격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도 그 이스라엘이 시작된 처음부터도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 사건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 이후의 이야기를 잠시 놓아두고 앞에 창세기 11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살펴보면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이것이 정의라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제 나름대로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해 보았지만 결국 그 끝은 언제나 사망과 죄악과 비극이었음을 아브라함 이전 시대 그 고대 역사 가운데 그 끝판을 다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11장 이전의 내용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로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태어났을 때 이제 최초로 여인의 후손이 나온 거 아닙니까? 이 가인을 통해서 그렇다면 뱀의 머리를 받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까? 그렇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대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그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로 그렇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 가인의 후손 라멕은 문명과 권력의 창시자가 되었지만 그 문명이라는 것이 그 권력이라는 것이 포악하기 그지없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을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나 건들면 무조건 다 죽여버리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왔고 이런 문명을 일으켰고 이런 권력을 누리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단 한 방울의 죄악이 이 땅에 들어오자 이 세상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그냥 더 이상 다스리시지 않고 방치해버려 둔 것처럼 살인과 혐오가 가득한 그러한 세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아벨이 죽고 그 후에 셋을 낳고서도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해서 이게 대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뭘 어찌 해야 하는 것인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그 셋이 아벨 대신에 죽고 그 다음 낳은 그 셋이 그 아들 에노스를 낳자 그제서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어떤 소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처음에는 너무나 혼란스럽게 그지없어서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셨나?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가 있지? 하나님은 이제 우리 방치해 두시나 했다가 에노스가 태어나고 나서야 하나님 이런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 잊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계속 극단으로 치달았지요. 뭐 다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 대충은 알죠. 급기야 그 노아 홍수로 온 인류를 다 쓸어버려야만 할 정도 그런 정도가 될 정도로 여전히 그 죄악의 뿌리는 깊이 뿌리 내려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항하기만 했습니다. 물로 세상을 멸하여서 다시 세상을 리셋해가지고 시작하자. 이제 그 후손들이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멸한다고? 그럼 우리는 물에 잠기지 않도록 높은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한번 하늘에까지 닿아보자. 하나님이 지금 어디 숨었나?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자. 우리의 의지와 힘과 기술력과 우리의 이성과 윤리와 합리성으로 하나님 없이도 천국 같은 곳, 하나님 없이도 오래전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을 한번 우리 힘으로 창조해보자 하고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온 인류가 한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이 돼서 똘똘 뭉쳐서 탑을 쌓았다 하는 말은 이게 멋있는 말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류 역사를 거슬러 되돌아보면 어떤 느낌인지 다 느낌 잡으시지요. 그 탑 꼭대기에 있는 놈 빼고는 나머지는 다 노예처럼 부려지고 학대당하고 피와 기름이 다 짠해지도록 극한의 상황에까지 내몰렸다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인류가 만들어 보려 했던 파라다이스의 최종판이었습니다. 오늘날 유니콘 기업들이 한 해에 1조 이상씩 이제 벌어들이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점차 많아지죠. 그러면서 어떤 기업 하나가 한 나라의 생산량보다도 더 많이 압도하는 그런 시대가 됐지요. 몇몇 플랫폼 기업들이 전 세계를 집어삼키면서 이제 AI 기술을 통해서 초거대 기업 소유주 외에는 꼭대기에 있는 그 한 놈 외에는 나머지는 다 모두 노예와 같은 존재로 전락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이 어두운 전망은 그 옛날 바벨탑 사건의 데자뷰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음의 끝자락이 하나님 없이 한번 가볼 때까지 가보자 하면 결국 거기로 가는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원래의 모습대로 원래의 자리대로 다 되돌아가도록 흩으셨습니다. 그렇게 인류 스스로 자멸하지 않도록 민족과 민족의 경계를 그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보내신 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도록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11장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서 사람 편에서 해볼 만큼 다 해본 이야기가 11장까지 다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는 거 인정하지.
하나님 없이 너희들 손으로 구원을 이뤄보려고 했는데 그 끝자락이 어떤지 다 봤지. 그리고 나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이루어지는데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부터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그냥 어느 날 뜬금없이 아브라함이 자식 없어서 한숨 푹푹 쉬고 있으니까 쟤 불쌍하다. 제 아들 줘야겠다. 근데 그냥 아들만 주지 말고 이왕 주는 거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한번 만들어봐요.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맥락 없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인류 스스로가 보여줄 수 있는 그 끝자락의 끝자락을 다 보여준 후에 그 막장의 끝이 어디까지인가를 다 까발려 보여준 후에 하나님의 개입하심 없이는 얼마나 가공할 정도의 비극이 벌어질 수 있는가를 스스로 다 증명하게 한 후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오래 기다리신 후에 우리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아브라함인 겁니다. 너희 힘으로 안 되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하나 보자 하면서 정말 피천하게 그지없는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아닌 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 생명이 없는 바위와도 같고 물이 흐르지 않는 웅덩이와도 같은 자. 이사야 51장 1절과 2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 바위를 보아라. 내가 거기서 떨어져 나왔다. 저 구덩이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나왔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보고 너희를 낳아준 사라를 생각하여 보아라.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초라한 지점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세상의 역사적인 기록으로는 그 바벨탑의 기술력과 그 바벨탑에 이룩했던 조직력과 문명과 이걸 통하여서 그 다음에 또 어떤 단계로 나갈 것인가를 우리 사람은 그거밖에 생각 못하는데 하나님 그 다음에 뜨시고 그걸로 되는 거 아니다 하고는 아무도 주목하여 보지 않는 바위와도 같고 웅덩이와도 같은 자 한 사람을 부르셔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위하여 부름받은 이스라엘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 다른 나라와 달라도 마땅히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다.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르다. 구별된다 하는 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적인 용어로 거룩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도 처음부터 그 이스라엘 부를 때부터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너희를 부른 거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너희의 정체성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너를 통해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 이스라엘도 내가 너희 나라를 세우고 부를 때에도 너희 나라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얻게 되리라. 그 일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그게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보통 세상 다른 나라와 같이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나라의 어떤 번영과 앞으로 계속 영광을 위하여 이어져 가는 것에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한 겁니까? 그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힘만으로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으로 나름대로의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 하는 겁니다.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저 아랍을 보니 이렇게 하니까 잘 사는 것 같고 저 바벨론을 보니 저렇게 하니까 제국 이루는 것 같고 저 애국을 보니 저렇게 해서 저걸로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도 그거
방법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바벨탑으로 가겠다는 말입니다. 다시 가인과 람에게 길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미 아브라함 부르기 전부터도 그건 안 된다고 결론이 다 났는데도 꾸역꾸역 고집 부리면서 기어코 그 길로 다시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순종적이고 말 잘 듣고 어디다 내려놔도 참 모범적이고 본이 되고 그런 자를 데리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꼭 불러도 다 됐어. 이제 밥만 푸기만 하면 돼요. 그 밥에다가 뭐 하는 자? 재를 확 뿌려버려요. 처음부터 뿌렸으면 어떻게 좀 뭐라도 할 텐데 밥 다 됐는데 거기다 재 딱 뿌려버려요. 뻔히 알면서 몰라서 고집 부리는 거라면 뭐 정상 참작이라도 했는데 알아요. 자기도 다 봤어요. 그런데도 고집 부리는 거. 지가 틀린 줄 알면서도 바락바락 대드는, 그래야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하고 선지자들을 보내도 다 죽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었어도 그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족속들을 데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는 겁니다. 아니 이왕이면 좀 도움이 될 만한 족속들을 부르지 왜 하필이면 그런 족속을, 그런 인종을, 그런 말종을 불러가지고 그런 일을 하시는 걸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지만 그 백지장 말 안 듣는 놈이랑 같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종이 찢어집니다. 열이면 10번 다 찢어집니다. 그쪽 자꾸 들어라. 싫어요. 안 들을래요. 그쪽 자꾸 이쪽으로 가라. 싫어요. 저쪽 갈래요. 다 할 때마다 찢어집니다. 그럴 바에는 그냥 야 너는 하지 마. 그냥 종이 잡지 마. 내가 들고 갈 거야. 이런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자기 자식이라고 불러주시고 자기 자식이라고 감싸고 끝까지 붙들고 같이 가십니다. 백지장 듣다가 찢어지면 그 찢어진 종이 덧대고 엮어서라도 일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악하고 말 안 듣고 속썩이고 하는 놈들, 내가 무슨 일만 하면 다 망쳐놓으니까 너희들 다 저리 가버려 하고 싹 쓸어버리고 다 밀어내고 다시 새하얀 백장 위에서 편안하게 일하는 것,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계속해서 일 만들고 다 된 것 엎지르고 도리어 반항하고 대드는 그 개판 5분 전 속에서도 그 위에서도 능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그 반항 위에서도 그 배신 위에서도 하나님의 더 큰 사랑으로 덮어버리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그 시작과 그 끝까지의 역사였습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모든 역사의 기록들이 다 이 내용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열왕기야 그 첫 절이 시작하면서 좀 묘하게 뜬금맞게 시작한다고 그랬지요. 열왕기야 1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놈의 모압분들 타이밍이 하필이면 이럴 때 그러냐? 남 장례식 치르는데 이렇게 초치기냐? 그래서 모압을 어떻게 칠까 하는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얘기만 1절만 딱 나오고 2절부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왜냐하면 모압을 치고 싶어도 이 북이스라엘의 내부 사정이 여의치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열왕기야 1장과 또 건너뛰어서 열왕기야 3장에서 모압을 치고는 싶은데 아합의 후계자 아하시야가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고 말고, 그리고 나서 또 후계자 없이 죽어가지고 하는 수 없이 그 동생인 여호람이 왕위를 잇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라를 정비를 한 후에, 그리고 나서 제일 처음 국가적 프로젝트로 지정한 것이 모압 정벌인 겁니다. 이 계획이 수립되기까지 여러 국가의 수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군사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군사 작전 짜고 군량미를 어떻게 될 것인가 얘기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이렇게 세 나라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그 이야기가 이제 1장과 3장의 이야기일 터인데, 그런 동안 그 가운데 끼어있는 열왕기야 2장에서는 이런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조용히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호렙산에서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었던 하나님의 계획,
엘리야가 나 죽여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너 아직 할 일이 있다. 하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려주시는데 그 내용이 뭐 하늘에서 불 내린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깜짝 놀란 하나님의 계획들입니다. 아람의 정권을 바꾸고 아합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일으키는 일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아무도 주목하여 보지 않는 그 호렙산,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무도 주목하여 보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이 열왕기하 2장에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계속 흘러가는가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그리하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대로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이 3국이 북쪽으로 치지 않고 사이를 가운데 두고 남쪽으로 돌아서 에돔 광야를 통과해서 모압을 치겠다. 대단한 전략을 짜서 가는데 거기서 이제 발목이 잡히지요. 에돔 광야를 통과하다가 물이 떨어져 가지고 큰 위기를 겪고 3국이 몰락할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엘리사의 예언대로 건조하기 그지없는 그 땅을 팔아. 아니면 맨 땅에 판다고 물이 나올 리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땅을 팠더니 정말로 기적과 같이 그 다음날 아침 소재드릴 때 아침 예배 시간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나와서 그 땅을 가득 적셨습니다. 그렇게 긍휼을 구한 자들에게는 그 물이 구원의 물이지요. 왜냐하면 이 물 없었으면 이제 그 하룻밤 사이에 얼마나 죽어나갈지 모릅니다. 구원의 물이었지만 불행히도 배반하는 자들에게는 그 똑같은 물이 심판의 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모압 사람 입장에서는 에돔 광야니까 거기에 물이 비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죠. 거기는 물이 있는 데가 원래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제 딱 보니까 아침 노을에 비친 그 물빛이 핏빛처럼 보이니까 아이고 저것들 서로 싸우다가 죽였구나. 그러면 그렇지. 북이스라엘 유다 얼마나 옛날부터 다웅다웅 싸웠습니까? 유다랑 에돔이랑 얼마나 싸웠습니까? 근데 이들 셋이 연합해서 우리를 친다고 온다고 하길래 우리가 겁이 나서 지금 부랴부랴 내려왔더니만 아이고 우리랑 싸우기도 전에 지들끼리 싸우다가 저렇게 피바다가 됐구나 착각했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이제 뭐 다 이긴 전쟁이라 생각하고는 슬렁슬렁 방심한 채로 전쟁하러 내려온 게 아니라 노략질하러 죽은 거기 다 걷어내갖고 자기 얻어낼 거 있나 노략질하러 내려옵니다. 24절에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이제 다 이긴 전쟁이라고 슬렁슬렁 왔다가 가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얘네들은 정말 약이 오를 대로 바짝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원래는 아하시아 왕 때 치고 싶었는데 왕이 죽는 바람에 못 치고 그 아들 여호람이 우리 형도 지금 너희들 치려다 못 죽고는 지금 한이 맺혀서 눈 뜨고 죽었다 이러면서 약이 바짝 올라있는 그 북이스라엘 군대가 슬렁슬렁 내려오는 모압 군대를 치니까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모압 군대를 다 쓸어버릴 뿐만 아니라 역으로 모압 본토까지 들어가서 초토화시켜버립니다. 25절에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라레셋의 돌들을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자, 여기까지 읽으면 아까 열왕기하 1장 1절 모압이 배신하니라부터 해가지고 3장 25절 이렇게 해서 모압 본토까지 다 쳤다 하는 아주 통쾌한 복수 이야기가 됩니다. 기승전결이 딱딱 맞지요. 기 1장에서 모압이 배신하고 승 막 지금 치고는 싶은데 북이스라엘 아하시아가 죽고 하다못해 그 다음 이제 여호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치러 가려고 하는데 위기가 닥쳐가지고 에돔 광야에서 다 죽을 뻔했는데 극적으로 살아나고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모압 본토까지 가서 복수했다 하는 아주 멋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식의 세상 이야기, 무슨 할리우드 영화에서 흥행할 만한 쫙 이야기가 전개되다 마지막에 통쾌하게 끝나는 그런 식의 이야기책이 아닙니다. 이렇게 25절까지만 끝났다 그러면 충분히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었을 터인데, 나름대로 자랑스러운 북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 역사 기록이 될 수 있을 거인데, 그런데 성경은 사실 그런 식의 기록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서 끝이 안 나고 딱 9절, 26절, 27절이 더 붙여지면서 성경이 성경일 수 있는 이유가 드러나게 됩니다. 26절을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해서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제 방심했던 모압이 이제 극렬한 이 연합군의 공세에 허둥지둥 되지요. 이제는 뭐 이 전쟁을 이기야겠다는 것은 뭐 이제 지나가 버린 일이고, 어떻게든 퇴로를 만들어서 꽁문이라도 빼야겠다 싶은데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그나마 제일 약한 게 이제 에돔이니까 에돔이라도 쳐서 뚫고 지나가야겠다 했는데 그것조차도 막혀버린 겁니다. 이제 전멸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때 최후의 수단으로 사람이 어찌 이런 짓까지 할 수 있단 말인가 싶은 짓을 저지르는데, 이게 정말 가관입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다 보란듯이 그 성 위에 서서는 자기 맏아들, 이제 이 모압 왕인데 내가 죽으면 이을 그 왕세자 아닙니까? 맏아들을 모압의 최후 희망인 그를 번제로 드립니다. 번제라는 것이 뭐죠? 태워드리는 제사. 태워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지금 상상이 됩니까? 다 막혔고 이제 제대로 끝났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게 내 아들이다 하더니 그 아들을 보란듯이 적군들이 봐보는 데서 불을 붙이고는 태워 죽입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가 나겠습니까? 비명소리가 나겠죠. 아버지, 아버지, 어찌 나를 이렇게 태워 죽입니까? 아버지, 아버지, 나 버리지 마세요. 그 아들은 막 아버지한테 살려달라고 불 붙이고 있지. 불은 타오르지. 아버지는 보란듯이 내 자식을 내가 이렇게 태우겠다 하고 있지. 그 목소리가, 그러니까 그 모압 왕의 아들이 어린아이였을지 뭐 청년이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비명소리와 함께 살과 피가 타는 냄새, 시꺼먼 연기와 그것이 어우러져서 충격과 경악이 순식간에 그 전쟁터를 휘감아 덮어버렸습니다. 와, 다 죽이자, 다 죽이자 하다가 일시에 다 조용해지고는 아무도 소리를 못 내고는 그 불타는 장면을 보면서 그냥 막 넋이 나가는 거죠. 아니, 살다 뭐 이런 짓까지 저지르는가. 그래서 27절이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다 이긴 전쟁인데 왜 전쟁을 하다 말고 그냥 다시 되돌아갔을까? 모압 왕이 자기 아들까지 태워 죽이면서 결단 항쟁의 모습을 보이니까 그 모습에 질려서 돌아가 버렸다는 말인지, 아니면 그 모습에 막 이스라엘 군까지도 막 겁을 집어먹어서 더 싸울 의지를 잃어버렸다는 말인지, 뭐가 어떻게 됐단 말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27절의 번역이, 히브리어 번역이 정말 각 그 번역본마다 다양하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맥락이 애매하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딱 25절까지만 좋았습니다. 거기서는 뭐 오해할 소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압 다 쓸어버리고는 이놈들 그냥 아주 통쾌하게 끝냈다 하고 끝났으면 좋을 이야기가 막판에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불타고는 사람들이 경악을 하고는 주섬주섬 다 흩어졌다. 이게 이겼다는 것도 아니고 졌다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기록이 이렇습니까? 다시는 모압이 대들지 못하도록 혼쭐을 내줬다. 그런 마무리 짓는 이야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마지막 26절, 27절이 더 붙는 바람에 이게 이스라엘이 이긴 것 같지도 않고 진 것 같지도 않고 모압이 망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살아난 것 같지도 않은 석연치 않게 매듭지어집니다. 열왕기하 시작도 묘하다고 그랬지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 묘한 한 구절을 통해서 너희도 어떠해? 믿었던 모압의 배신을 하니까 어떻느냐? 아주 속이 쓰리지. 미칠 것 같지. 부와 같이 밀어오르지. 하나님을 향한 북이스라엘이 나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하나님 심정이 어떤지 좀 알겠냐 하는 게 이 1절의 내용이라면 이 대서사, 그래서 결국 모압을 쳤는데 그 대서사의 마지막 27절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며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하고 이렇게 끝날 때 이 묘한 이 구절도 너희 한번 봐라. 너희 봤지 그때 전쟁 모압이랑 전쟁할 때 너희 보기에도 자기 자식을 산채로 저렇게 불에 태워 죽이는 그 꼴을 보니 어떻느냐? 볼수살 수가 없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지. 너희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짓거리가 바로 이런 모습이다. 너희 이스라엘이 나름대로 천국 만들어 보겠다고, 나름대로 좋은 나라 만들어 보겠다고, 살 방도 찾겠다고, 이 우상 저 우상 저라고 하는 그런 짓이 결국 그 끝이 이 모습이다. 막상 보니 어떻느냐 하는 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1장부터 3장에 이르는 모압의 배신과 그 응징에 관한 그 대서사는 하나의 통쾌한 복수국을 그리기 위한 기록에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지금 모압의 모습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거울 치료하고 있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너희도 다 한번 직접 겪어봐라. 네 심정이 어떤지. 자신의 마음을 알아봐 주기를 바라시는 이스라엘을 향한 애타는 하나님의 심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 열왕기하 1장부터 3장까지가 이해가 안 됩니다. 뭔 이야기를 이렇게 쓰냐. 이 작가가 좀 어디 모자란 사람인가 보다. 뭔가 통쾌하지도 않고 애매하게 끝나고 이런 식이야. 시작도 그렇고 끝도 이렇고 처음과 끝이 제일 중요한 법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심정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면 비로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너희 창조주이자 너희를 없는 데에서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반항하고 헛된 우상에게 가서 경배하고 그 경배의 끝자락인 지 자식을 태워서 드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까지 하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형상을 그게 돌이든 나무든 거기에 새겨놓고 거기에 자기의 꿈을 투영하고 거기에 자기의 소망을 투영하고는 그게 이루어질 거야 하고 위안받는 겁니다. 무슨 단군상이니 부처상이니 어떤 동상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거 이것만 두고 지금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자기 꿈과 소망을 두는 것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돈을 쫓는 것, 권력을 쫓는 것, 학벌과 인맥을 쫓는 것 이게 내가 우상 앞에서 전 안 했다 하더라도 우상 숭배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자기 꿈과 자기 소망을 둔다 하는 면에서는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과 사람, 창조주와 피조물의 본질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아닌 데서
자기가 바라는 어떤 꿈과 이상과 소망을 이게 좋은 거야.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부족이 고대 부족이 곰을 보면서 저 곰은 얼마나 저렇게 힘이 센지 그냥 한번 확 핥히면 뼈가 부러지고 나에게도 저런 힘이 있었으면 하는 그 소망이 발현이 되면 뭘 만드는 거예요? 곰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는 이게 내 가까이 있으면 이걸 내가 쥐고 있으면 여기에 뭐 재물을 바치면 나도 그 곰과 같은 힘이 생길 거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누가 뭐 곰 같은 힘이 생기기를 바라나요? 루이비통 그렇죠? 명품들 프라다 그거 보면서 그걸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 그거에 투영이 돼서 그 명품 그 로고를 들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 아닌 데서 자기의 꿈과 어떤 형상을 따라서 뭔가를 만들면 그건 결국 뭐가 되나요? 그건 우상이 되지만 자기 형상을 따라서 만드는 것이 사람이 만들면 우상이 되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바라시는 그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면 그게 사람이 됩니다.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무언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거를 사람인 주제 자기도 따라 해보겠다고 만들어 봐야 그냥 지 얼굴 닮은 무슨 멋진 용사의 모습, 멋진 미녀의 모습을 닮은 그런 우상 조각이 되는 것이지 그게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피조물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도 그 창조주를 흉내내며 나도 왜 하나님만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 나도 하나님이야. 나도 하나님처럼 만들 수 있어 하고 자기 형상을 흉내내서 만들어내는 순간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나무 조각, 돌 조각 그런 우상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어리석게도 그거 만들어 놓고 보면서 막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 우상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고 그 일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불렀는데 그 이스라엘도 똑같이 가서는 자기도 그 짓 하고 있으니 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또 오늘 이야기 이 마지막에 나오는 자신의 아들을 산채로 태워서 제사 지내는 끔찍한 사건. 우상 숭배 끝자락이 바로 이 인신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에게 내가 뭔가를 드려서 그 신을 감동시키면 그 신이 너 참 이번에 많이 급했나 보구나. 내가 이번 네 소원 한번 들어줄게 해서 막 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 또 뭘 심었는데 비가 안 와요. 다 말라서 이 농사 망하면 이제 다 죽는 거예요. 너무나 간절해요. 그러면은 바알신에게 가지고 바알신이 천둥도 다스리고 바람도 다스린다고 하시는데 뭐 좀 해주십시오 해서 막 자기 이제 한 마리 남은 막 소를 바쳐가지고 이거 이제 당신께 드렸는데 이거 당신이 비 안 내려주면 우리 다 죽는 겁니다. 그럼 바알이 듣고는 네가 오죽 급했으면 한 마리 남은 소까지 바쳤겠느냐 해서 그렇게 해서 응답받았다고 이번에 그렇게 해서 우리 농사 흥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저렇게 바알 섬기면 되는 거구나 하고 너도 나도 바알 섬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우상숭배 끝자락이 뭐냐면 가장 귀한 것을 바치다 끝자락이 뭐예요? 제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소를 바쳤대. 소 100마리를 바쳤대. 그러다가 그 끝자락을 하면 지 자식을 바쳤대. 그럼 거기서 사람들이 다 두 손 드는 거예요. 나는 그 짓 못하겠다. 그 우상에게 가서 자기 자식을 산채로 엄마 아빠 왜 그래 하는데도 바치면서 막 바치는 그 부모도 울고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도 울고 제사장도 울고 카타르시스가 넘쳐나겠지요. 이렇게 나의 지극정성을 바치오니 우상이시여 나의 간절한 소원 들어주옵소서 하면 그게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우상숭배의 끝자락이 바로 인신제사입니다.
사람이 자기 뜻을 관철하고자 자기 자식까지 태워 죽이면 그것이 인신제사가 되지만 그 똑같은 행위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드려 희생하면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 됩니다. 창조하는 일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는 일도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듯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희생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그 모압 왕 아들이 그 성벽 위에서 그 수많은 적군들이 둘러싸인 데서 아버지 왜 이래요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저 버리지 마세요 하다가 그 죽었던 그 외마디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참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신제사는 그저 천인공노한 존속 사례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저주의 십자가 위에서 외마디를 지르시면 그것은 구원의 역사가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창조주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람의 이 절대적인 완전히 막 초월적인 그 간극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인 척하고 나도 하나님처럼 할 수 있어 하고 어설프게 흉내내면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직 예수 복음, 오직 예수밖에 없다. 왜 너희들 그 믿는 자들, 기독교인들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왜 꼭 십자가 복음이어야 되느냐? 착한 일 하고도 얼마든지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산꼭대기가 있으면 산꼭대기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다양하냐? 청계산 가는 길도 입구가 다양하게 있는데 뭐로 가도 꼭대기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언급하였듯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고 사람이 감히 지가 하나님이냐 흉내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왜 그 심장 전문의만 그 메스 들고 사람 가슴 가르고 그러느냐.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공평하게 그 심장 전문의도 메스 하나 들고 있고 나도 메스 하나 들고 내가 환자 가슴 열어서 내 손으로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 그렇게 한다고 치면 아무리 그 환자가 그 메스 든 사람이 그 환자의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라 하더라도 그 어머니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수술도 제일 잘하겠지 하고 어머니를 그 수술실에 넣어주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자가 해서는 안 되는 자가 메스에 손을 대는 순간 그 생명은 끝장나는 겁니다. 그 마음은 알 것 같아요. 굴뚝 같은 마음으로 내가 살리고 싶어서 하는 거겠지만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그거 메스 되는 순간 그 생명 끝나는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오직 예수냐?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 사람은 흉내낼 수도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기독교가 배타적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들을 배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창조하시기도 하고 오직 희생하시기도 하시고 오직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 하셔야 되는 일에 제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나도 하나님처럼 굴어봐야겠다고 해봐야 우상 숭배밖에 되지 않고 인신 제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살리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겠지만 결론은 사망입니다. 하나님 없이
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구원을 이루어보겠다는 그 끝자락에, 그 시작점에 선악과 사건이 있었고, 그 끝자락에 바벨탑이 있었고, 그 이야기에 이스라엘의 패망사가 있고, 오늘날 우리 시대의 시끌벅적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배신과 우리의 반역 그 위에서라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능히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절대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 피조물은 뭔 일을 하려고 하면 자꾸 방해하는 애들이 있으면 다 쓸어버리고 처음부터 아무도 방해 못하는 데서 시작해야 뭘 활동말도 하는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방해를 하고 배신을 하고 난리를 쳐도 그 위에서 능히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창조주와 피조물의 절대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절대적인 차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 피조물과 같으실 수 없으심이 있는 겁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고 우리 인생에 기대를 거시고 소망을 거십니다. 사람이라면 그지 못하죠. 할 수 있는 게 뻔한데 뭐 어디까지 하겠어. 사람은 거기다 기대 안 하는데, 거룩하신 우리 피조물과 같으실 수가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기대를 거십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분께서 우리에게 기대를 거시다니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이겠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내가 어느 정도 급이 되는 인간인가 하고 생각해 보노라면 초라하기 그지없지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걸어가면 몇 발짝이나 더 걸어갈 수 있고, 내가 살면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고, 내가 이 알량한 능력으로 뭘 뜻을 펼치면 얼마나 펼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데, 사람은 자기 형상 지으면 우상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자기 형상으로 나를 지으셨다는데,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희생하셨다는데, 그렇다는 말은 내가 얼마나 굉장하고도 대단한 존재란 말이냐?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하신다는 말이냐? 이런 감탄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다윗도 그 마음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지요. 시편 8편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이토록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내일 가운데 소망을 두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 하나하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십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이 위대하고도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히 그 뜻에 순종하여서 내 작은 삶, 이거 사람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사람의 기대치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기대와 소망으로 주님께 겸손히 내어드리시는 우리 사도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